오늘 주연절 후 8번째 주일 오전 축제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5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느헤미야 5장 6절로 13절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백성이 부리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역경의 때를 돌파하는 리더십. 역경의 때를 돌파하는 리더십. 아멘. 우리는 지금 코로나 3년째를 보내고 있는데요. 방역 지침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7만 명을 넘어서는 상황이어서 아직도 감염 확산에 따른 불안이 있고 외출과 모임 자제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과 답답함도 느끼고 취업과 일자리 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분노감과 신체 활동 부족으로 인해 체중 증가 등 스트레스가 그 수위가 높이고 있는 불안의 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의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것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 곳곳에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회사도 은행도 학교도 선배도 후배도 더 이상의 내일의 희망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안을 느낄수록 불신은 더욱 커져가는 그야말로 불신 증후군을 앓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공인들의 자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민족이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인 불신 위기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보다 엄격하게 말하면 불신 증후군에서 헤어나지 못한 우리 모두가 그들을 죽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들어가 보셨는지요? 인터넷상에 메꾸고 있는 살인적인 악플들을 보게 되면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들조차도, 이 어두운 사회를 밝혀야 될 빛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어두운 시대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 성도들조차도 서로 믿지 못하고 반목하고 질타하고 비방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줄도 모른 채 그 입술에 독을 품고 있으니, 교회마저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러고 있으니
정말 가슴 아픈 어둡고 힘든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강단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아예 귀를 막고 자기 의만 드러내려고 허세로 가득한 이 땅의 바리새적인 교인들 때문에 교회들마다 성령으로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 그로 인해 교회들마다 외면당하고 복음의 문은 좁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리 민족은 그야말로 역경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경의 때 우리가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전 400년경 니에미아라는 유대 민족의 지도자가 민족 재건의 역사적 소명을 깨닫고 조국에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시작했는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외부적으로 산발랄 일당의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건축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장 니에미야 5장에 와서는 이제 유대 민족 내부에서의 문제가 독보적처럼 퍼져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 민족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구 집중이라는 문제가 야기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인구가 한 곳에 모여 있게 되므로 자연히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성벽 건축을 하다 보니 그 일에 모든 손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농사를 하는 사람들의 수도 적게 되니 식량 증산이 크게 감소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시태세로 돌입한 상황입니다. 밖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못마땅히 여기는 인접지역의 부족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침략의 길을 누리고 있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찾아옵니다. 또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메데바사 정부는 그들에게 속한 모든 속국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압력을 견딜 수 없었던 유다 백성들은 밭과 포도원과 짐승을 저당 잡혀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야 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성벽 재건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조차 거의 포기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 느헤미야 5장 1절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는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 민족은 인구 집중의 문제, 식량 부족의 문제, 자연재해의 문제, 과도한 세금 징수의 문제, 전쟁 위험 등으로 어려운 지경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요, 이 고난의 시기를 틈타서 오히려 인간을 착취하고 인간을 노예화하는 비극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동족과 동족이 서로가 서로를 종으로 삼는 끔찍한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서로를 향한 불신이 팽배해져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설교서에도 말씀드린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실로 역경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지도자 느헤미야는 이런 어두운 역경의 때를 돌파하고 유다 역사의 새벽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장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역경의 때를 돌파하는 영적 리더십을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역경의 때를 돌파하는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의 영적 리더십을 배우고 소유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역경의 때를 돌파하는 리더십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 역경의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적 리더로서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의 그 역경의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먼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아멘. 오늘 본문 6절과 7절 첫 부분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깊이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자기 민족이 암담한 상황을 보고 먼저 분노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어찌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의 백성의 간증을 파괴한다는 사실 때문에 느헤미야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느헤미야가 분노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노를 넘어서서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분노를 폭발시켜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진정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즉 조용한 시간을 가진 거죠.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요, 우리 한국인들은 뛰어난 장점이 바로 감수성, 그 끈끈하고 치열한 우리들의 정서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서를 밑바탕으로 한 번 신바람이 나면요 밀어붙이는 이런 한국인의 치열한 정서적 열정이야말로 한국인의 장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장점은 동시에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약점 역시 지나치게 감정적인 데 있다고 그들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한국인의 이런 약점이 보완하기 위해서는요,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사과하는 습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고 함석헌 선생님께서도 그가 평생을 통하여 민초들에게 호소한 일관된 메시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조용한 호수를 혹 들여다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조용한 호수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얼굴이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호수에 찍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용한 시간, 큐티 시간을 깊게 가지면요, 그리고 깊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 형편이 어떤지, 내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 역경의 상황이 어디에서 비롯되어 있는지 내 정확한 실상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깊은 생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조용한 시간에 볼 수 있고 또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경의 때를 지날 때 우리는 먼저 깊이 생각할 수 알아야 돼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영적 리더의 지혜요,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갖춰야 될 역경을 돌파하는 리더십의 첫 번째 요건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직면하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읽어보실래요? 시작. 죄를 직면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아멘. 물론 모든 고난이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고난은 분명히 죄로 말미암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고난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고난에 초래된 원인을 깊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그 죄를 직면하기로 합니다. 이 죄의 표면적인 현상은 백성들 사이에 만연된 높은 이율의 이자놀이였던 거예요.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유다 형제 우리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러니까 부자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용해서 높은 이자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고리대금업, 즉 사채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이 인간을 사고파는 노예화 현상까지 일어나고야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돈을 빌려주고 그에 따른 정당한 이자를 받는 일 자체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지만 높은 이율의 이자를 부과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죄라고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이런 죄악이 만연하게 된 데는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이율의 이자놀이를 하고 남의 집 식구들을 노예로 부리는 인간 노예의 그런 장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죄를 지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죄를 직면하는 용기를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용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용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저와 여러분도 잘못할 수 있어요. 문제는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분명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자기 병명만 늘어놓고 자기 합리화만 시키기에 급급하고 남의 탓만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깊이 짙게 받은 사회일수록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의 복음적 영향이 아직도 극소하다라는 것은 우리 문화가 아직도 오리발 문화라는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용서를 먼저 청하는 것을 약자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민족보다 사과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인색해요. 그러나 진정한 강자, 진정 성숙한 사람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보편적인 인생의 실존이라면 죄를 인정하는 용기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실존 양식이어야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옛날 독일 프로시아 제국의 프레드릭 대왕은요, 아주 지혜롭고 경건한 믿음이 좋은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한 번은 감옥을 방문해서 죄수들에게 무슨 죄로 들어왔습니까? 여기 무슨 죄로 들어오셨습니까? 그 죄수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다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청년만이 자기 죄를 시인하면서 자기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프레드릭 대왕은 이런 유명한 명령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저 죄인을 어서 저 밖으로 내보내라. 그래서 이곳에 계신 저 순결하고 무지한 분들에게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억울하고 나고 오리발 내밀고 있었는데 죄를 인정하는 오직 한 청년에게만 죄사함의 은총이 베풀어져서 석방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윗이 아무런 잘못도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다윗도 얼마나 많은 실수와 허물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다윗이 자기의 신하였던 나단 선지자에게 잘못을 지적받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은 왕의 보좌에서 내려옵니다. 머리를 풀고 옷을 뜯습니다. 마음을 찢으며 내가 과연 그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거 아니에요? 그 용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 칭함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의 시간은 자기 성찰을 요구하는 깊이 생각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해 주신다면 그 죄를 직면하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영적인 때를
헤쳐나가는, 즉 돌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요 역경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는 영적 리더의 십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주께 서원하는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 서원하는 결심을 해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죄를 회개했으면 죄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를 인정하긴 했는데 그냥 인정으로만 그치고 진정 떠남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떠남이라는 이런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왔던 중요한 전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서원인 거예요. 물론 신약성경은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헛된 맹세를 삼가야 한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서원이 불편하다든지 맹세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해석해서는 안 돼요. 저는 오히려 오늘 우리의 시대에서는 이런 서원의 전통이 회복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유다 백성들에게 그런 서원의 결심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자 받는 것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돈을 꾸어줘야 돼. 이자 받기를 그만두도록 결심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11절에서는 이미 받은 분량 중에서 상당 부분을 돌려보내라고 촉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리고 12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 결심의 말을 제사장 앞에서 공개적으로 맹세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리고 13절에서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이는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 옷자락을 턴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약 앞으로도 높은 이율의 이자놀이를 계속하면 내 재산을 모두 걷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정말 진지한 서원의 결단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서원하며 결단할 것을 촉구하자 아멘 했고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역경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이스라엘 역사의 새날을 가져오고야 말았던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영국에서 폭력배 서클에 가입해 있던 17세의 한 소년 하나가 유명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후에 아름다운 신앙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가 옛날 친구들의 유혹으로 다시 신앙을 떠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화창한 주일날 아침에 그가 어떤 거리를 거니고 걷고 있었는데 마치 마차 한 대가 앞에 서더니 혹시 교회 가십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얼떨결에 네라고 대답하자 그 마차의 부인 타시죠 하면서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도 저희 이름은 로버트 로빈슨입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자 그 부인이 깜짝 놀라며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럼 혹시 시인 아니십니까? 사실 저는 지금 선생님의 시집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시가 선생님 작품 맞지요? 하면서 지금 읽고 있던 그 시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신앙을 떠나 지금 죄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그 부인이 다시 말합니다. 선생님 시의 제3년에 이렇게 쓰지 않으셨나요?
주의 은혜의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여기 주의 은혜의 사슬에 선생님 자신을 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개적 서원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 교회에 가서 공개적인 회개를 하시고 새 삶을 결심하시지요. 당시 영국 교회에는요, 공개적인 참여와 서원이 전통처럼 되어 있었어요. 지금 부인이 그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 부인의 권유로 로버트 로빈슨은 주일 아침 교회에서 공개 참여와 서원을 했고 그 평생을 주께 헌신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주께 서원하는 결심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서원하며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아멘. 아니, 개인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하며 진정한 서원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멘. 지금은 분명 고난의 시간입니다. 역경의 시간입니다. 만약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아니 우리 도봉성결교의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스스로의 잘못과 허물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참여하며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진지한 소원의 결단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역사의 어두운 밤은 물러가고 새 역사의 찬란한 아침은 곧 밝아오고야 말 것입니다. 아멘. 이 소망을 가지고 비록 지금 이 세상은 혼란과 불안으로 인한 불신의 세상이요,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환란이 계속되는 역경의 때이지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때이지만 엘리야 때처럼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모세 때처럼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며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역경의 때를 돌파하는 리더십을 소유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의 구원을 외치며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이 시대 영적 리더들이여 다음 세대 브릿지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도저히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한 채로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혹 아닌지요? 아니, 절망적인 상황들을 보며 남의 탓만 하면서 불신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며 분노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내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왜 그런지 화만 내지 말고 원망만 하지 말고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깊이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주께서 죄를 지적하신다면 외면하지 말고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더 나아가 새로운 삶을 향한 소원의 결단을 하라고. 그러면 이 어둡고 힘든 역경의 때를 돌파하고 새 역사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비록 지금 이 세상은 혼란과 불안으로 인한 불신의 세상이요,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환란이 계속되는 역경의 때이지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때이지만,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분노와 절망이 있지만 깊이 생각함으로 불신과 곧은 목과 굳은 마음과 독한 입술을 취하여 버리고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 새로운 삶을 향한 소원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겠다고. 엘리야 때처럼 선포된 주님의 말씀 붙잡고 모세 때처럼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며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의 구원을 외치며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그야말로 역경의 때를 돌파하는 리더십을 취한 이 시대의 영적 리더요, 다음 세대 브릿지가 되겠다고. 그러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우리의 결단을 도와달라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 은총의 주님, 역경의 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한국의 교회들,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주저있고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한 채로 자포자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망의 상황들을 통해 남의 탓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신 가운데 불평과 원망하며 분노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죄를 지적하시다면 외면하지 말고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향한 소원의 결단을 하고 이 어둡고 힘든 역경의 때를 돌파하고 새 역사의 아침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은 혼란과 불안, 불신의 세상이니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이 계속되는 역경의 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분노와 절망이 있지만 깊이 생각하게 해주시고 불신과 고든 목과 굳은 마음과 독한 입술을 제하여 버리고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 새로운 삶을 향한 소원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때처럼 모세의 때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며 역경의 때를 돌파하는 리더십을 소유한 우리의 영적 리더요, 다음 세대 브릿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해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있게 해주시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결심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 영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시대가 역경의 댐을 깨닫고 역경의 때를 돌파하는 리더십을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장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와 민족적으로 힘들고 어두운 이 역경의 때에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한 채로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들을 보며 남의 탓만 하면서 불신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며 분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역경이 비롯된 이유와 상황을 깊이 생각하며 혹이라도 역경을 초래한 죄가 깨달아진다면 죄를 직면한 용기를 가지고 주 앞에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향한 끊임없는 선의 결단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우리의 결단을 도우셔서 주의 은혜의 사슬의 메인자로 한평생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엘리야 때처럼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모세 때처럼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며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의 구원을 외치며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그야말로 역경의 때를 돌파하는 리더십을 소유한 이 시대의 영적 리더요,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어두운 역사의 밤은 물러가고 새 아침의 역사를 맞이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를 하여금 이 시대의 저 상황을 분별하며 영적 리더십으로 이끄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하십니다. 손뼉 치면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지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또 주의 종 다윗의 예배가 때와 회복됩니다.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휘어졌습니다. 들판을 이어졌네. 이는 추수할 일꾼입니다. 이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심장이 보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감화감동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역경의 때를 돌파하는 리더십을 배워 주의 길을 예배하며 주의 구원을 외치며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이 시대의 영적 리더여 다음 세대 브릿지로 되기로 다짐하며 그리하여 어두운 역사의 밤은 지나고 새 역사의 밝은 아침을 맞이할 것을 기대하며 한정한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도봉가족들 모두 위에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문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